장에서는 여리고 전투가 나와 있습니다. 본론부 전쟁의 시작이죠. 첫 전투는 특별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것이 여리고 전투의 장면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이 진행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는 첫 전투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로 사용하셨어요. 뭐 첫 열매 이런 게 메시지의 계기로 사용되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온전한 고백 아래 서 있으면 승리, 변화는 따라오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가 뭐 네 힘으로 싸우고 뭐 네가 열심히 해서 싸우고 앞으로의 전투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대도 네가 전략적으로 잘해서 네가 능력이 많아서 상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네 중심을 갖고 정체성을 지키고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알았지? 라고 해서 첫 전투에 명확하게 그 구조를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전쟁의 의미,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그들이 동참하는 거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가가 이제 이 형식에 담겨 있죠. 첫 번째, 창조의 고백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왕의 고백을 하는 사람. 세 번째, 언약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각각이 이거 갖고도 설교를 진짜 1시간 이상 할 이 수련회 밤에 해야 되는 설교인데 이게 정말 창조의 고백. 7바퀴 돈다는 건 창조의 고백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러면 세상이 이러네라고 하죠. 근데 창조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 그리고 그 세상을 회복하실 것이야. 지금의 세상의 모습은 안 그렇지?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은 이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죠. 이건 전혀 다르죠. 세상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세상이 이래요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죠.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요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갖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원래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세상은 좀 왜곡돼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죠. 그렇죠? 창조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겠다. 그렇죠? 언약의 고백, 신명기 내내 얘기한 거 언약, 내가 영원 구원 새 사람 되고 우리가 선하고 따뜻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내가 그걸 하고자 해요라는 걸 믿고 추구하는 언약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냥 현재 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욕심과 상황이 형성된 내 모습이 나여서 이게 나야.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지 마. 난 이런 존재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뭐 선하고 따뜻한 나라 됐고 세상이 나한테 도움되었으면 좋겠어라는 시선을만 바라보는 거. 그럼 이제 언약의 믿음이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왕의 고백인 거죠.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언약의 고백이고 언약궤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시는 거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앉는 이 왕의 의자를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언약궤 의미도 있고 이 행렬의 구조가 왕을 앞서 나가는 왕을 따라가는 행렬의 구조죠. 앞에 이제 또 이제 군대가 서고 막 이런 그래서 왕의 고백인데 왕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이셔서 내가 주님 앞에 듣고 배우고, 그렇죠? 아버지, 왕 이렇게 되는 개념이고 왕의 고백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저렇게 하세요. 브리핑을 해봐요. 내가 납득이 되면 할게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말이 맞지만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왕의 고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고백이 없고 우리가 언약의 고백,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고 우리가 왕의 고백이 없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어렵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면서 내가 그냥 교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내 뜻대로 해줘. 여기를 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이 장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나 사건이 아니라 이게 첫 열매여서 첫 장면이어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쟁에 대해서도 기본 구조를 가르쳐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 앞에 있는 벽들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면 좀 안 중요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하는데 여리고 전투라는 걸 할 때 이 그 가나안의 전쟁 방식을 좀 이해해 보고 싶어요. 예, 설명을 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굉장히 셌어요. 어떤 제국이 쳐들어와도요 가나안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굉장히 셌어요. 가나안이 셌던 이유의 핵심은 성 때문이에요. 보세요. 공성전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게
1000명과 1000명이 싸워. 근데 한 사람은 한쪽은 성 안에 있어, 한쪽은 성 밖에 있어. 이게 싸움이 돼요? 싸움이 안 되죠. 이쪽은 감춰져 있고 저쪽은 드러나 있는데, 이쪽은 위에 있고 저쪽은 아래에 있는데, 위에서 돌 던지고 기름 붓고 화살 쏘고 막 이러는데 밑에서 화살을 쏴봐야 닿지도 않고 막 내가 온몸이 노출된 채로 이걸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성 안에 있는 쪽이 무조건 이겨요.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쪽이 이기는 경우가 뭐예요?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이걸 쏘고 던지는 속도를 죽어나가는 속도로 극복해낼 때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막 화살을 쏘는 속도보다 기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 왜? 막 죽어나가면 다음에 오고 다음에 오고 다음에 점점점 한 발 한 발만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병력이 많아야 돼요. 또 기술이 더 발전해야. 그렇게 하는 동안 막 투석기 던지고 또 뭐 불폭탄 던지고 막 하면서 위에 있는 애들이 편하게 쏘지 못하도록, 편하게 붙지 못하도록 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많은 무기들로 이걸 할 수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략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엄청난 제국이 쳐들어왔다고 쳐. 여리고 너무 단단해. 이게 여리고 너무 단단해. 이걸 막 무너뜨렸다고 쳐. 무너뜨렸다면 웬만하면 무너지도 않고,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이 침략한 사람들도 엄청난 손실을 받겠죠. 그 성을 무너뜨리려면 몇 배의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래봐야 성 하나 무너뜨린 거야. 이런 도시구가 수백 개,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 그럼 또 다음 성 가서 그걸 막 또 해서 무너뜨려. 또 다음 성 가서 무너뜨려. 한 성 세네 개 정도 무너뜨리면요, 어떤 제국과 어떤 많은 군대가 와도요, 전력이 완전히 약화돼 있겠죠. 그럼 다섯 번째 성 또 무너뜨리겠다고 난리치고 있을 때 그냥 다른 성 애들이 이제 쫙 나와갖고 뒤로 돌아가서 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국이 와도요, 가나안에서 들어와서 가나안을 이기기 어려워요. 이게 개미지옥이라고. 그렇죠? 이게 가나안의 자신감이에요. 도시국가이고 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어딜 가서 침략해서 그 땅을 먹기는 힘들지만 그들도 우리를 먹을 수도 없어라는 이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 그러니 뭐 가나안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세다고는 하지만 여리고는 못 이기겠지? 혹은 이기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보겠지 뭐. 그렇게 두세 번 피해 보면 그때 내쫓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타격도 안 받고. 이게 그 당시 가나안 사람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제 완전 혼란에 빠져버리는 걸. 어떡하지? 자기들의 생존 전략, 승리 전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이제 평지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평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중요한 얘기긴 한데, 그 다음에도 보시면 기본 전투에서 보시면 한번 이렇게 평지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퇴각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하나님 태양을 멈춰요. 태양이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쫓아가요. 뭐예요? 오늘 나온 애들을 밖에서 내가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이들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리셋이란 말이야.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가기 전에 잡게 해주세요 제발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맨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다 이기고 뭐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야 니네 땅에 있는 남은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니네가 점령이라고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잘 못하죠.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게을러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사실 그땐 또 가서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완전 정규군이 풀로 있을 때도요, 그냥 하나님 빼고 자기들의 군사 능력으로만 하면요, 아이성도 공성전으로 점령시킬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었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 전쟁의 그림을 막 설명을 했어요. 죄송하게 아침부터 길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결정적인 일이었는지 좀 말씀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판도를 뒤집어 엎을 만한 정말 결정적인 승리, 정말 어렵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 보여주는 희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그냥 그 사람에게 나타난 케이스라는 독특한 장면의 은사들도 있죠. 그렇죠? 엘리야가 일했던 방식은 일반화되기 어려워요. 막 그런 식의 장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샘플이란 말이에요. 첫 전쟁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나가는 싸움의 구조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은혜 속에 있으시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상식을 주시면 상식의 발목을 잡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과 위대한 시도를 하셔야 돼요. 여리고로 달려나가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사그루하게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이어서 뭐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중심을 지키는 게,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 중심 오늘도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중심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완벽까지는 멀잖아. 이 사람들이 완벽했던 건 아니잖아. 완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보며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앞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